살리려면 하는 제목입니다. 한 희극 배우가 한참 공연을 할 때 소식이 왔습니다.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연을 한참 하고 있는데 공연을 취소할 수가 없고, 그래서 앞에 관중들 앞에서 이렇게 웃기고 이렇게 즐겁게 하고 나서 잠깐 쉬는 사이에 무대 뒤에 나와서는 딸을 생각하면서 통곡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무대에 나가서 또 웃기고, 또 잠깐 틈새가 생기면 무대 뒤에 나와서 눈물을 줄줄 흘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보면 있는 그대로, 때로는 내 모습 그대로, 내 성질, 내 어떤 상태 그대로 다 살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알면서도 때로는 모르는 채, 보았는데도 보지 않은 채, 때로는 이런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데, 이 딸이 죽은 것이 관중들에게 알려지고 딸이 죽은 것에 대해서 목 놓아 울면 그 모든 이제 공연은 취소를 해야 되고, 돈을 내고 들어온 그 관중들은 한 사람의 슬픔 때문에 그 모든 그런 이제 티켓의 그 비용이나 모든 것이 이제 수포로 돌아가니까, 그래서 한 사람이 때로는 슬픈데 슬프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마음의 감정이 때로는 이렇게 억제를 하고 누르고, 때로는 없는 것처럼 슬프지 않는 것처럼 하다 보니까 마음이 많이 본래의 모습이 아닌 그런 이상한 마음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감정을 다루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했습니다. 그 비유를 사용하는 그 부분에서 기쁨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슬픔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16절에 보면 너희가 피리를 불어도, 장터에서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라는 말을 합니다. 또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장터에서 피리를 불고 즐기는 것은 결혼식을 엄두에 두고, 또 장터에서 슬피 우는 이 모습은 장례식을 엄두에 두고, 결혼식 때는 가서 같이 기뻐해 주고 또 장례식에 가서는 함께 울어줘야 되는데, 이 마음이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마음이 같이 가야 되는데 마음이 울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같이 웃고 싶은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기쁨과 슬픔을 다루면서 장터에서 피리 부는 어린아이가 또 장터에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슬피 우는 이 장면을 비유로 선택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감정을 느끼지 않고 있는 것처럼 너희들의 마음이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얼마 전에 미국에서 많은 그런 사상자가 나고, 또 우리나라에도 뭐 남해 쪽에는 이렇게 산사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분들도 있고, 이런 일들을 볼 때 워낙 많은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사람 한 사람 죽은 것에 대해서
눈도 깜짝 안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수십 명이 죽어도 죽었나 보다. 그냥 정보만 체크하는 거예요. 오늘 몇 명 죽었대? 지금 이 순간에도 자살하는 사람이 하루에 36명, 꼬박꼬박 하루에 36명씩 자살을 해서 죽어가고 있지만, 이런 사건들을 듣고 또 주변에서 이런 문제를 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는 건지, 우리의 마음의 기능이 이렇게 굳어져 가지고 전혀 감각의 기능이 상실되어졌는지.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기쁨과 슬픔을 가지고 논하면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18절에 보면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요한은 지금 뭘 하느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고 회개의 복음을 전하면서 금식하면서 어떻게 하면 죄인들이 하나라도 회개하고 천국에 가고 예수를 믿도록 이렇게 다 틀을 닦으려고 하는데,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미쳤다. 왜 금식하냐? 미쳤다. 저 기도하더니 좀 이상한 게 실성했구만. 이사야 58장 6절에 보면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 그랬어요.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금식은요, 목숨을 담보로 할 때가 있어요. 금식이라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목숨을 걸고 금식하면서 간절하게 울부짖으면서 이 백성들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금식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의 마음은 굳어졌어요. 그것이 자기들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귀신 들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요한이 전하는 것은 사람들의 죄 문제, 사람들이 지은 죄, 왜 사람들이 죄를 지어놓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서지 않는가? 안타까웠어요. 죄를 지어도 덮어두고 죄를 지어도 죄인 양 생각하지 아니하고 마음에 가책이 와도 그냥 다 그런 거야. 세상 사는 것이 다 그런 거야.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죄 짓고 사는 걸.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해도 죄를 짓고 있고, 죄를 짓고자 하는 사람도 계속해서 죄를 짓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요한은 금식하면서 그 죄 문제를 회개하라고, 죄 문제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그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앞에 보면 14절에 보면 이 엘리야의 심정으로 복음을 전했다. 엘리야가 오리라고 하는 그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이 엘리야가 아니라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회개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위해서 그 가슴에 불타는 심령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당사자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장례식을 치르면서 슬피 울어도 함께 울어주지 않고, 오히려 금식하면서 복음 전하는 자에게 미쳤다 그러고, 이런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완악한 마음, 감각을 잃은 마음, 전혀 좋은 것도 좋게 느끼지 않고 나쁜 것도 나쁘게 느끼지 않고 아무런 감각을 가지지 못하는 이 사람들에게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던 뜨거운 열정, 뜨거운 심정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엘리야가 백성들 앞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이 말은 850명의 거짓 선지자, 이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내기를 하잖아요. 너희들이 믿는 신이 바알이 불을 내리든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불을 내리든지, 그 불을 내리는 쪽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그 일을 하는 이유는 뭐냐? 머뭇거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바알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양다리를 거치는 사람들, 세상을 좋아하고 하나님 좋아하고 양다리를 거치는 사람들, 머뭇거리는 사람들에게 확실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는 갈멜산에서 제단을 쌓고 도랑을 파고 제물을 얹어놓고 물을 갖다 뿌려놓고 누구도 불을 붙일 수 없는 상황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너희들이 먼저 기도해라. 그들은 칼을 찌르면서 몸에 찌르면서 바알이여 바알이여 불을 내려줘 달라고 하지만 어떻게 바알이 불을 내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허락하는데. 그런데 마지막 해질 무렵에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립니다. 완전히 물까지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은 어떤 가슴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죄인들을 향하여서 뜨거운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죄를 짓고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귀신 들렸다고, 미쳤다고. 교회도 적당하게 나가고 그냥 적당하게 예배만 한번 드리고 오고 교회 열심히 참석하지 말고. 오늘 여러분 교회에 미쳤다는 말도 들어봐요, 안 들어봐요? 들어봅니다. 누구는 교회에 미쳤다? 우리 교회는 교회에 미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볼 때. 여러분, 할 수 있으면 하나님에게 미치고 교회에 미치고 전도에 미치고 뭐든지 우리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가지고 할 때 하늘의 상이 많아져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게 돼 있어요. 느슨하게 어떻게 되겠지? 그 천국에 가서 거지같이 살 수 있는 거지. 악담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열심히 일해서 내가 수입을 창출하는 거지, 빈둥빈둥 돌면서 수입을 창출하는 사람은 사기꾼이나 도적질을 하거나 나쁜 사람이죠. 땀 흘려서 일하는 사람이래야 직장에서 월급을 받고 장사를 해도 새벽까지 나와서 일을 하고 밤늦게까지 일을 마치고 일을 할 때 사업도 이 장사하는 사람도 이문이 남죠. 하물며 영원한 천국에 가서 상을 만드는 것이요, 그냥 어성쩡하게 전혀 예배에도 헌신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열정을 가지지 않고 느슨하게 그렇게 섬겨가지고 하늘의 상이 만들어지겠어요? 하나님이 바보가 아닌 이상. 요한은 가슴이 뜨거웠어요. 가슴이 뜨거운 이 마음을 이 백성들에게 전할 때 뭘 받았느냐? 공격을 받습니다. 나중에는요, 세례 요한이 목이 잘리잖아요. 그런데 오늘 19절에 보면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예수님이 오셨는데요, 예수님마저도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님은 먹고 마시니까 즐긴다 그러고 탐한다 그러고 또 세리들하고 같이 먹는다고 또 욕하고, 정죄하고.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의 기능은 지금 세례 요한의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 마음이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튕긴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면 좋아요. 한번 해보세요. 아멘. 아멘 하면 좋아요. 아멘은 찬성합니다, 동의합니다, 그 말이니까. 설교를 들으면서 남의 이야기라고 듣는 사람은 아멘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할 때 아멘이 나와요. 마음의 감각의 기능을 잃어버리면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어요. 그냥 감각이 없으니까. 마침 뜨거운 것을 만져도 뜨겁지 아니하고 찬 것을 만져도 차지 않는 것은 그 병든 겁니다. 마음이 병들면요, 우는 자들하고 같이 울 수가 없어요. 웃는 자들하고 웃을 수가 없어요. 저를 한번 보시고 우리 웃는 거,
우는 거 조금 어렵긴 해요. 우는 거는. 한번 웃는 거라도 한번 해봅시다. 저를 한번 보시고, 자, 저를 따라 해봅시다. 하하하. 하하하. 여러분, 이게 함께 웃는 거예요. 여러분, 웃어야 돼요. 웃는 자들하고 같이 웃어줄 수 있을 때 그 응원해 주잖아요. 함께 기뻐해 주잖아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 살아있는 거예요. 우는 자들하고 그래, 안 됐구나.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저도 눈물이 좀 많아가지고 뭐 조금 어떤 그런 이야기 듣고 눈물이 나고 그래요. 네 나이가 많아서 그런가, 나이가 좀 먹어서 그런가 봐.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남자는 눈물을 절대 보이지 마라 그런 말 때문에 웬만하면 안 우는데 지금은 뭐 뉴스 듣다가 울기도 하고 이런 뭐 연속극 보다가도 울기도 하고 눈물이 나요. 눈물이. 여러분 함께 운다는 사실은 공감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 마음을 함께 위로하고 싶은 마음,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할 당시에 세례요한, 예수님 이 두 분의 메시지를 거부한 사람들은 왜 그러면 이렇게 피리를 불어도 웃지 않고 춤추지 않고 함께 슬피 울어도 이렇게 그렇게 됐느냐? 이유가 뭐냐? 그것은 결국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악해졌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에 보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가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길가와 같은 밭, 가시밭과 같은 밭, 돌밭과 같은 밭, 여기에는 말씀이 들어가질 않아요. 그러나 어디에 들어가느냐? 옥토 같은 마음의 밭에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가 거두게 되죠. 예수님이 전한 건 복음입니다. 세례요한이 전한 것은 복음이에요. 그 복음이 왜 부딪히느냐? 돌밭 같은 마음, 가시밭과 같은 마음, 이에 길가와 같은 그런 마음이 완악해서 말씀이 들어가지 아니하니까 미쳤다, 귀신 들렸다. 저거 보지 먹는 거 되게 즐기네, 막 먹고 마시네, 막 이렇게 흉보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러분 마음 부드럽죠? 할렐루야. 마음이 부드러워야 돼요. 씩씩거리고 마음이 강팍해지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는 거예요. 회개하라, 욕심 부리지 말아라, 의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너만 생각하냐? 너 너무 좀 이기적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요, 우리가 잘못되어진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때로는 위로해 주시면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주신 마음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 주변에, 예수님 주변에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 대제사장들, 그리고 거기에 또 헤롯 밑에 있는 정치인들, 로마의 총독 밑에 있는 이런 모든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들의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대상자들이 왜 이렇게 감정이 죽었느냐는 거예요. 감정이.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왜 감정이 죽어 있느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잣대 때문에 그렇습니다. 잣대. 줄자 아니면 뿔자, 모든 자는요 자를 메달을 재거나 미리를 재거나 재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그 모든 잣대가 뭐냐면 바로 법입니다. 법, 율법. 이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잣대가 율법을 가지고 볼 때 다 이렇게 틀려 먹었다, 맞다. 그래서 은연중에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자기가 되게 막 그냥 훌륭한 사람 같고 자기도 못 지키는 것도 말이야. 자기도 거짓말하면서 거짓말하는 것 거짓말 당신 거짓말하지 않냐. 자기도 욕심부리면서 막 욕심부리 잣대를 가지고. 여러분 율법은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아멘 해도 돼요. 세상에 법을 아무리 만들어도요 사람 고칠 수 없어요. 경찰서를 만들고 요 밑에 뭐 소사경찰서 들어온대요. 요 밑에 짓고 있어 지금. 경찰서를 수십 개를 짓고 교도소를 수만 개를 지어도 사람을 바꿀 수 없어요. 사람을 바꾸는 것은요 사랑이 바꿀 수 있어요. 용서할 때 바뀔 수가 있어요. 마침 비유컨대 OX 시험지를 보고 점수를 맞고 틀린 것을 점수를 내는 것처럼 율법의 잣대는 옳고 그름 이걸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자신도 안 하면서 자신도 못하면서 왜 율법을 가지고 난리야? 자기도 안 하면서. 중간이라는 OX라는 문제 앞에는 중간이 없어요. 세모가 없고. 그런데 시험을 치는 사람의 마음을 조금만 헤아린다고 하면 상당한 부분에 OX 말고 네모라든지 세모가 생길 수 있어요. 너무 여러분 마음이 상실된 원인이 어디 있느냐? 법을 너무 좋아해서 나온 것도 있어요. 법을 너무 좋아해서.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지적하고 죄를 깨닫게 하는 여기까지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그 일행들은 늘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깨닫고 그 회개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이렇게 율법의 사명이죠. 율법의 구원을 이룬 건 아니고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죄를 깨달아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죄를 용서받는 것이 이제 이게 복음인데, 그런데 율법만 가지고 복음은 뒤로 싹 빼버리고 율법만 가지고 계속 접근하니까 사람이 정죄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고 따지게 되고 싸움박질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창세기 2장 27절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율법입니다. 율법. 하나님이 정한 법이에요. 선악을 따먹으면 반드시 죽습니다. 자, 이것만 가지고 계속 접근하면 여러분 끝난 거예요. 끝나는 거. 그런데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면서 네가 어디 있느냐 찾습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11절에 보면 너가 먹지 말라고 한 거 먹었느냐 물어봐요. 근데 이 아담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저 여자를 주어서 여자 때문에 먹었다고 핑계하죠. 여자에게 왜 먹었냐? 뱀이 깨물어 먹었다 그럽니다. 자, 그리고 이제 15절에 보면 만약에 하나님이 율법만 두고 율법만 먹는 날에 죽으래 이것만 끝냈다면
인생은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여자의 후손이 나옵니다. 뱀의 후손이 나와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말하고 뱀의 후손은 사탄을 말합니다.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는데 어디에서 그 복음이 이루어졌느냐?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왜요? 십자가의 복음이 그거예요. 그런데 오늘 십자가 없이 율법만 가지고 계속 들으니까 사람의 마음의 기능이 강팍해지더라 그 말이에요. 이론도 중요하고 경험도 중요하고 논리, 법도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저를 보시고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이 싹이 났네요. 복음이 자랐습니다. 몇 배 할래요? 100배 맺었습니다. 복음이 신기하대. 여러분, 착한 것 같아도요, 하나님 앞에 보면 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좀 선하다고요? 하나님이 보면 안 그럴 수 있어요. 선한 사람도 착한 사람도 어떤 죄인도 복음 안에 들어와야 구원을 받아요.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입니다. 예수. 그 예수가 왔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 먹고 마시고 뭐 세리들하고 놀고 저게 뭐야? 그게 다 뭘로 가져가느냐? 그들의 마음에 어떤 기준이 있었다는 거죠. 자기 나름대로 기준. 혜성같이 나타나가지고 세례요한이 많은 인파를 거느리고 또 예수님이 오시니까 막 5,000명씩 그냥 벳세다 들녘에서 막 먹였다 그러고 이렇게 막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쪽으로 따라가니까 기존 세력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대적하게 되는 거죠. 세례요한을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시기심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것을 자기 방어, 자기 권한을 지키려고 하는 울타리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이것이 사람의 마음을 정직하게 하지 않습니다. 진실하게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마음을 자기 위주로 만들어서 나름대로 자기 자리를 자기가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선한 사람을 치야 되고요. 또 이렇게 괜찮은 사람을 자꾸만 이렇게 깎아내려야만이 자기 자리가 지켜진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 사람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율법을 가지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괴롭힌 그런 문제를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 오늘 우리가 율법이 절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다. 사도 바울을 우리가 보면은 뭐라고 말씀을 했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을 법을 잘 섬기려고 하는데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와서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보는도다. 근데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그는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런 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가만히 자기를 들여다본 거예요. 자기 안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 자기 안에는 또 죄를 섬기려고 죄를 짓는 법이 있어요. 그런데 죄의 법이 강했어요. 그 죄의 법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이 마음을 잡아 끌고 가는 거예요. 죄의 법으로. 그래서 25절에 보면 24절에 보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율법의 잣대로 보면 사도 바울은 끝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보혈로 그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를 건져내실 분은 예수밖에 없다. 우리 한번 해봐요. 오직 예수. 크게 해보세요. 오직 예수.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어려워요. 여러분 자기 꾀에 빠지면요. 내가 이래가지고 구원받겠냐? 로마서 8장 1절에 가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인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래요. 정죄함이. 어떠한 죄인도 예수 안에 들어오면 모든 죄를 용서하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자꾸만 법을 가지고 나서니까 이 법이요 굉장히 좋은 일을 해요. 그래서 법은요 착한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자물쇠요 착한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이렇게 그냥 너무 힘드니까 한번 막 이렇게 해볼까 하는 그 마음을 잡아주는 게 법이에요. 원래 나쁜 사람들은 법이 필요가 없어요. 법이. 자물쇠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들에게는 그 이상의 것도 다 열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살인 사건이 성경에 보면 제일 처음에 살인 사건이 형제 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인이라는 형제가 아벨이라는 형제를 죽였어요. 예배 때문에. 그러면 법에 의하면 살인한 이 가인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가인을 하나님이 찾아옵니다. 창세기 4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복음을 가지고 주파수를 던지는 거예요. 아무리 살인자고 아무리 강팍한 자라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강팍한 심령을 향해서 왜 그랬니? 왜 그렇게 힘드니? 왜 그렇게 마음이 강팍하니? 왜 그렇게 거짓말하니? 왜 그러니? 무슨 일이 있었니? 하나님은 알아요. 다 알아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 주파수를 던지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회개하라. 복음이 아닙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 받고 구원 받는다. 복음 아닌가요? 복음이에요. 설교도 복음이에요. 설교도 엄격하게 따지면. 자, 그래서 왜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지고 강팍해지느냐? 법 때문이다. 자기도 지키지 못하는 법을 가지고 모든 법의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보니까 정죄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고 심판하게 되고 그러니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계속해서 강팍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원망하고 불평이 사라지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의 마음에 사랑이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두 번째, 왜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강팍해졌느냐? 자기중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기중심이라는 것은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일에 자기 이주로 이해를 하고 자기 이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내게 어떻게 하면 이익이 되는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요한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해집해서 예수님 쪽으로 많이 이렇게 이동을 해가니까 사람들이 지금 자기 위주로 해왔던 사람들이 요한과 예수님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이주가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나님 이주가 굉장히 좋아요. 아멘도 안 하지만 여러분 그 실제 맞아요. 여러분 나중에 미래가 여러분 안정보장이 되는 거예요. 자기 이주보다는 하나님 이주가 훨씬 낫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뭘까? 여러분 다윗에게는요 압살롬이라고 하는 큰아들이 있었어요. 이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고 싶어서 이렇게 계략을, 물론 그 앞에 사건이 많이 있지만 자기 형제나 뭐 이런 것들이 사건이 있었지만, 그런데 이 왕이 되고 싶어 가지고 이 압살롬이요 떡 성문에 지키면서 어떻게 왔어? 예, 제가요 그 논을 샀는데 주사람 이 옆에 사람이 자기 논이라고 자꾸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왕한테 호소하러 왔습니다. 아 그래, 내가 보니까 당신의 땅이 맞네.
아예 왕한테 오기 전에 전부 다 이렇게 재판을 하면서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 하 15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아들과 아버지 사이잖아요. 자기 이주, 왕이신 아버지가 있는데 내가 왕이 되고 싶어하는 자기 위주, 자기 중심이 자꾸만 이렇게 정폭되고 이렇게 발전하니까 아버지를 쫓아내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러고, 그래서 아버지는 도망가고, 자기 위주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압살롬에게 피해 가던 그 아버지는요, 어떻게 하든지 아들을 살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 위주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 마음이 자기 위주보다는 하나님 위주로 가면 우리의 감각의 기능, 기쁠 때 같이 기뻐하고 같이 울 때 같이 울 수 있는 이 마음의 기능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근데 내 코가 석자라고 그러고 내 발에 뭐 물이 떨어졌다 그러고 나도 모르겠다 그러고 내가 힘든데 뭐, 말은 틀리지 않지만 그렇게 가게 되면 전혀 여러분의 마음의 기능이 살아날 길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자꾸만 나를 달래야 돼요. 내 중심으로 가는 것보다는 하나님 중심으로 가려고 노력하면서 자꾸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이 부분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항상 하나님 위주로 가면 내 마음의 굳은살이 사라지고 내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완악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는 우리가 살아오면서 경험상 나오는 말씀이기도 한데, 상처를 입은 심령이 이런 마음의 감각의 기능을 많이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상처를 받다 보면 자기를 지키고 싶은 울타리가 생기게 되고, 나름대로의 그 상처를 어떻게 보호하고 싶어서 더 찌르면 더 아프니까 비밀을 지키고 싶고 누설하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또 누구한테 말을 안 해야 되고, 이러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상처 때문에 마음의 감각이 이렇게 굳어지는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울증이 오기도 하고, 때로는 괜히 조울증이 와서 막 그냥 뜨거웠다 차왔다 막 이러면서 이렇게 상처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올 수가 있어요. 마치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가 죽기를 원했죠.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조상들보다 낫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훌륭했던 그 엘리야도 이세벨이라는 이 왕으로 인해 가지고 쫓겨다니면서 너무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갈멜산에서 850명을 죽이고 그렇게 승리를 했으면 우와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네, 진짜 하나님 잘 믿어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이 사단은요 이세벨을 통해서 엘리야를 죽이기 전에는 내가 가만 안 놔두겠다, 내일 그냥 당장 죽이겠다, 그래 도망 나왔잖아요. 선을 내나가다가요 상처를 받으며 마음이 많이 힘들어요. 잘하고 있는데 막 야단 맞으면요 그 마음이 힘들어요. 그래서 성경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 그랬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 오셔서 어루만지는 거죠. 환자를 어루만지고 가난한 자를, 눈먼 자를, 또 안전병이를 이렇게 고쳐주면서 그 상처를 치유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 세상의 삶 동안에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많고 또 형제간에 받은 상처,
또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알게 모르게 이런 상처들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은연중에 나도 모르게 마음이 점점 굳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지는 것은 마치 간이 굳어서 간경화되어서 그것이 조금 심하면 암병이 되는 것처럼 마음이 굳어지는 것은 신앙생활에 굉장한 독소입니다. 독소. 예, 그래서 이 마음이 굳어지게 되면 찬양을 해도 눈물이 안 나와요. 기도해도 마음이 시원하지 않습니다. 왠지 눈물이 사라진 거예요. 기도해도 말씀을 들어도 찬양을 해도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마음이 뭔가 어디에 상처를 받았던 뭔가 좀 마음이 굳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시간이 가지만 한번 마음을 좀 풀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손을 조금 이렇게 적당하게 드시고 전부여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 전부 여지없어 전부 여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상처라는 것이 참 무섭습니다. 그것도 물질의 상처도 있지만 사람한테 밟히고 사람 때문에 너무 아파가지고 스트레스 쌓이고 그것이 병이 되어서 위장에 장애가 오고 불면증이 오고 때로는 암에 걸리기도 하고 그 상처 때문에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상처를 치료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 상처를 내어놓고 하나님은 부드러운 마음을 줍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8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 그랬는데 이 마음은요 하나님이 만져줘야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요래야지 되는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거죠. 하나님, 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잠을 잘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습니다. 한번 통곡을 하고 우니까 이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 눈물이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쁨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굳어진 마음은요 인생 사는 것이 그러니 하고 내버려둘 것이 아니고 굳어진 마음은 어떻게 하든지 이거 부드럽게 만들어야 돼요. 부드럽게. 마태복음 25장 24절에 보면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하는 말이 당신은 마음이 굳은 사람이라 이렇게 했잖아요. 사실은 그 예수님이 마음이 굳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마음이 굳은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마음이 굳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상처받은 사람이 상처를 치유하고 이렇게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회복이 되어지려면 눈물이 필요해요. 함께 울 수 있는 눈물이 필요해요. 압살롬이 이렇게 죽고 난 다음에 사무엘하 18장 34절에 보면
다윗이 엄청 통곡을 하고 웁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3번 반복해서 하면서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통곡을 합니다. 통곡.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고 아버지의 왕의 자리를 빼앗은 그 못된 아들을 향해서 통곡하며 울면서 이 마음의 상처 응어리가 풀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눈물을 보이라고 하시는 것도 어떤 면에 보면 우리 살리려고, 기뻐하는 자들과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행복을 주시려고. 그래서 이 자기 중심을 깨뜨리고 상처를 치유하고 어떻게 하면 율법의 잣대로가 아니라 은혜의 잣대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우리가 남은 여생 좀 행복하게 살아야 안 되겠어요? 아멘. 에스더가 유명한 말을 했어요. 에스더 4장 16절에 보면 왕 앞에 가서 하는 말이 죽으면 죽으리다. 이 말이 뭐냐면 자기 중심을 깨뜨린 거예요. 에스더를 키운 모르드게가 하는 말이 너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너 혼자 살려고 하지만 절대 그럴 수 없을 것이다. 네가 말을 안 해도 하나님 우리 어떤 길로 하나님 우리 살려주겠지만 너 혼자 살겠다고 왕 앞에 나가서 이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고 너만 호의호식 하려고 하면 너도 죽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은 살릴 것이다. 그 말씀에 자기 중심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3일 금식해라 그러고, 그리고 왕 앞에 나가서 죽을 수도 있으니까 내가 죽을 각오를 하고 왕 앞에 가서 이렇게 자기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위한 것은 자기 중심을 깨트린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19절에 보면 둘째 아들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이 있어요. 이제 나는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온 겁니다. 자기 중심을 깨뜨리고 왕 앞에 나간 에스더처럼 이제 상처투성인 허랑방탕하다가 상처투성인 이 둘째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온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오면요 치유가 됩니다. 아멘. 치유가 돼. 치유만 합니까? 목욕을 시키고 가락지를 끼우고 새로운 신발을 신겨주고 옷을 입혀주고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리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때로는 웃음이 필요하고 때로는 눈물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오늘 우리 같이 한번 어린아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보고, 여러분 다 어린아이니까 어린아이가 돼야 되니까 까꿍 하면 까르르 웃는 겁니다. 까꿍. 잘했어요. 한 번 더. 까꿍. 어린아이는요 고개만 끄덕거리고 크르르 뻥긋뻥긋 웃어요. 이 아이의 마음. 그냥 웃는 것만 합니까? 조그만 뭐가 안 맞아도 배만 고파도 우는 것이 어린아이예요. 이 어린아이는 어떤 면에 보면 우리의 선생일 수가 있어요. 웃을 때 같이 웃어주고 울 때 같이 울 수 있는, 여러분의 마음의 감정들이 살아서 우리 남은 시간들이 여러분의 삶에 행복한 그런 은혜가 있고, 우리 모두 천국 가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천국 가시려면요 이거 살려야 돼요. 상처받은 거 하나님 앞에 내놓고 치유받고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